민수기 28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저희가 읽었습니다. 1절에서 8절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28장과 29장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배경을 먼저 우리가 살피기를 원해요. 지금 이 순간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 제가 많이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민수기 처음부터 이 지명을 기억하세요. 어디요? 가데스 바네아와 또 어디요? 한 군데 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기억을 못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압 형제예요. 모압 형제.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러 한 1년 6개월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막을 짓습니다. 진영을 짜서 광야로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보내요. 정탐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다른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평함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보다는 두려움에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불순종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광야를 뺑뺑 돌아요. 그 광야를 돌고 돌다가 얼마나 시간이 지납니까? 38년, 합치면 40년의 시간이죠. 40년의 시간이 지나 겨우 어디에 도착해요?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으로 38년의 시간을 보내고 결국 40년의 시간이 지나 이제는 어디를 봅니까?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에 모세의 상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저 땅을 바라봐라. 분명히 저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너희 후손들이 그 땅을 밟을 거야 라고 소망과 기대를 주시며 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는 여기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모세가 기도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떼들이 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모세예요. 그러니 이 모세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다음 세대들이에요.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여러분? 어떠한 마음? 마치 우리 애들이 군대를 간다든지 학교에 가서 이젠 집을 떠난다든지 혹여나 이제 분가를 한다든지 결혼을 해서 이젠 우리 집을 떠나 산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면 기쁘고 축하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토하는 게 오늘 본문의 모세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마음으로 토하는 게 오늘 28장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가장 마음에 이 동하는 이 말씀의 가치를 이야기할 것만 같은데 그 시작점이 뭡니까?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 무엇을 하라? 그 땅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제사라고 표현되어지지만 결국 28장, 29장을 통해서 이 가나안 이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여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급한 게 뭘까요? 여러분? 가장 급한 것. 이 요단강을 건너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기다려요? 정복이잖아요. 전쟁이잖아요. 이왕이면 전략 전술을 가르쳐 주시지 이 가나안 땅의 지도라도 좀 보여주셔서 이쪽 지역 저쪽 지역이 유리하다고 좀 그런 전략 전술을 가르쳐 주시지 혹여나 최첨단의 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거나 아니 전쟁을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이제 정착해서 살아야 하니까 그 땅의 온도, 그 땅의 환경, 그 땅에서 잘 재배되어지는 어떠한 이 특산물들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유리하게 더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정보력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 어떠한 공부 진로를 정해야 될지, 뭐 여러 가지의 세상을 살아가는 정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지식들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정보를 주시면 좀 더 유리하고 나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우선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오늘 본문은 1절에서부터 8절 이야기하기를 매일 예배를 드리래요. 매일. 3절의 말씀, 별로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자,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수량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4절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려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사를 드리되 아침과 저녁으로 흠없는 수량을 통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리는 상번제가 무슨 뜻입니까? 상번제,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거기에 상이 뭐냐면 연속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제사예요. 그 연기가 끊어지지 않게끔 아침에 폈던 연기가 저녁에 이어지고 저녁에 폈던 연기가 밤새 이어져서 결국은 뭡니까?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따라보세요. 9절에 보면 안식일이래요. 안식일.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일주일에 한 번은 뭡니까? 안식일로 지켜서 갑절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 수량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아침 저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에는 갑절에 이 제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11절에 보면 초하루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초하루. 초하루가 뭡니까? 매월 첫째 날, 또 그날은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래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아침 저녁 일주일에 또 주말 이 안식일, 그리고 매월 첫째 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첫째 달 14째 날이래요. 이게 뭡니까? 매년 첫째 달 14일에는 유월절로 또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끝나면 초막절로 지키고, 초막절이 끝나면 이 나팔절로 지키고, 나팔절이 끝나면 대속제일로 지키고, 또 대속제일이 끝나면 초막절로 지켜서, 칠지절이 초막절로 제가 바꿔서 얘기했는데, 초막절로 지켜서 28장 29장 계속해서 뭡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들여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분명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땅을 정복하고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먹고 잘 살며 평안하게 살아라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약속된 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절차가 오늘날에 이 복잡한 절차가 단순해진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절차, 이 복잡한 절차를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와 같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이와 복잡한 절차, 복잡한 절기를 지킬 이유는 없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차적으로, 형식적으로는 훨씬 더 심플하게, 단순하게, 간단한 요소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에서 가르쳐주는 예배의 이 의미와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가치는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동일한 거예요. 형식과 절차와 절기는 다르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의 절차와 절기는 안 지키지만 그 구약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자 조각을 우리가 받았을 때 한 조각만 먹고 때로는 두 조각, 세 조각만 먹고 배불러서 안 먹어도 돼. 이게 아니라 온 삶의 이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하며 잘 살아야 하겠지만 그것이 분명한 목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삶의
통해 정복하고 정착하며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안식일을 통해, 매월 통해, 절기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예배가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까? 나를 위하는 겁니까? 아, 맞아? 훈련이 누구를 위한 거야? 감독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든 저렇든 힘들고 지치고 하기 싫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 감독을 위한 훈련이 아닌 거예요. 예배의 순간 우리는 마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드린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도 보면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하나님이 부족해서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아도, 그들이 찬양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를 돌로 하여금 찬양케 하신다예요. 여러분, 돌이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자연 만물을 통해,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은 예배받으시며 그의 영광이 나타나시며 그의 존귀가 자랑되어진다는 거예요. 굴러가는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모든 절차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살피고 주목하면 그 은혜가 크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게 2절의 말씀이에요. 2절을 통해서 무엇이 강조되어져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여러분, 이 제사라는 이 문화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특히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문장을 통해서 강조되어지는 게 뭡니까? 강조를 했을 때 반복되어지는 표현을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하나의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겠지만 큰 문장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뭐가 강조되어져 있습니까? 네, 뭐예요? 소유격이에요.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 이 문장을 통해서 이 소유격을 3번이나 반복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나의 뭐로 표현하면 이 모든 것이 나의 소유격으로, 문법적으로 나의 소유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소유격을 한 번만 쓰면 되는데 굳이 전미어를 통해 가지고 나이라는 강조를 3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2절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나의 소중한 것을 드려야지 라고 착각을 하며 시간을 쪼개고 내 삶을 쪼개고 내 물질을 쪼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가장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러한 표현을 써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주어지는 모든 창조와 질서와 섭리와 이끄심이 주인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은 교만할 수 없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내가 이 가진 거 있는 많은 것을 드린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할 수 없고 더더군다나 좌절과 낙심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든 없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세상과 비교하면 누가 있고 누가 없고 누가 뛰어나고 누가 무능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위축되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했을 때에는 그 누구도 불평, 분만, 원망, 교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의 권위, 그의 위엄이 또 한 번 나에게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다윗의 고백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나름대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서 성전을 짓진 않아요. 그렇지만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드리면서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29장 14절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와 같은 것들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겠는가? 결국은 그의 것이고 그가 우리를 통해서 드린 바 되었기 때문에 드린 거라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그 배경이 되는 1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역대상 29장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기대, 소망, 숙제, 과제, 내가 해야 될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 세상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결국 그분에게 나아가 그의 권능, 그의 위엄이 임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또 한 번 강해지고 능력이 주어지고 이 모든 것을 소유해 나갈 수 있는 일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모든 것의 소유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한 번 나의 연약함을 토하며 주님의 것을 받아나가는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다윗은 성공했고 왕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종이었던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사자굴을 준비해 놓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던 거예요. 왕이 아닌 그 누군가에게 경배를 하면 이것은 왕을 배신하는 일이니까 사자굴에 던져야 됩니다. 왕의 도장을 받아 이 법령이 효과를 발휘하는 그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 법을 알고 있던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절차와 형식은 달라요. 왜? 포로로 끌려갔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니엘의 그 본 마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아요. 여지없이 날마다 주어지는 상황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빛나는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능력과 강함과 권위가 다니엘의 예배 현장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증명되어집니다. 세상의 이 강함과 약함, 세상의 지식과 어떤 무능력 이런 절차가 아니라 모든 소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날마다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을 찾아가 그분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권능, 그분의 소유,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이 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린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을 지켰다, 예배 드렸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매일 안식일, 매월, 연중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예배하는 현장이 그의 강함을 경험하는, 그의 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삶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숫 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여기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선물을 누구한테 해요? 선물을 드릴 때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좋은가요? 상대방이 받고 싶은 걸 받는 걸 주는 게 좋은가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는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연애할 때 저는 꽃 바구니가 풍성하니까 꽃
바구니를 선물해 주면 감동이 있지 않겠나, 좋아하지 않겠나. 제가 이 장미꽃 바구니를 샀거든요. 바구니를. 그때는 그 자매가 받았는데 그 받은 자매가 그때 그렇게 창피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들고 다니는 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 자매가 우리 사모예요. 그래서 그럼 뭘 사냐? 그랬더니 꽃 바구니가 아니라 꽃 다발을 사야 된다.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꽃 바구니가 훨씬 많거든, 꽃이. 그때 100일 되었기 때문에 제가 100일꽃이라고 해가지고 백송이 장미꽃을 바구니에 담아서 줬거든요. 제가 신학생이었습니다.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비싼 데를 찾아가 바구니를 사서 줬는데 그렇게 창피했대요. 그리고 시간 지나서, 한참 지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주고 싶은 걸 준다고 해서 선물이 아니구나. 뭡니까? 상대방이 받고 싶어 하는 것,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본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재물을 원하실 때 어떠한 재물을 말씀하십니까? 흠 없는 순양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 흠이 없으신 분, 실수가 없으신 분, 완전하신 분이신 분.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욕심, 내 스스로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삶의 형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누구도 자신 없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이래요.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말이 앞섰고 행동이 앞섰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마지막 그 순간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예요. 베드로 스스로는 스스로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 우리의 계획, 우리의 능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악한 행실, 죄된 근성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결국은 예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를 덧입었을 때 그 십자가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살이 실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끊임없이 말실수를 합니다. 끊임없이 나의 죄된 근성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나의 자의 의지에 서운한 감정, 내 생각이 앞서는 경우가 수시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좋은데 나를 주장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게 그 자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가 나를 채우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아셔서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이 5,000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로 하나님이 빛나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시수투성이, 나는 죄된 근성, 끊임없이 하나님의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흠없는 자가 나를 만드실 때 실수하셨나요, 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순간 조셨나 보다. 나를 만드실 때 이 부분은 뭔가 놓치셨나 보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참으로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나의 죄된 근성이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나의 이 감정에 의해서 실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또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을 찾아 나섰을 때에 그의 일하심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찬양팀 어땠어요? 예? 찬양 늦게 오셨나요, 다들? 좋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다 어려운 곡들만 하셨더라고. 어제 2시간 넘게 연습을 했어요. 2시간 넘게 연습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정말 집중해서 훈련하고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거예요. 아주 예민한 분들은 틀린 걸 다 느꼈을 거예요. 박자가 좀 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것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정말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까지 기도하면서 이제 예배 드리기 전까지 그냥 찬양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기도도 너무 좋으신 거예요. 찬양과 기도로 모든 순서가 끝나면 좋겠다. 설교 안 하고
왜?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하지만,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지만, 때로는 삑사리도 나지만, 이 모아져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멋지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정말 좋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전까지 7장과 8장 앞부분의 내용은 결국 죄인인 거예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된 근성만 나열해 놓고, 그 죄인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합력하여 뭐가 이루어집니까?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을. 우리는 선을 이룰 수 없지만, 실수투성의 죄된 근성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제멋대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얼마나 풍성한, 얼마나 값진 것을 우리가 포기하며 살아가는 거냐고요. 날마다 실수하며 그냥 마음 졸이며 살지 말고,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의 악함에도, 나의 실수투성의 삶의 모습에서도 또 한 번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하나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드렸다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28장과 29장에서 드렸다라는 표현이 55번, 55번이 반복이 되어져요. 근데 이 두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두 단어가. 드렸다라고 한글로는 번역이 하나로 되어져 있는데, 이 번역을 쪼개서 두 개가 사용되어지는데, 하나의 단어는 아사라는 단어, 아사라는 단어가 준비해서 드린다예요. 준비해서 드린다라는 단어와 함께 또 하나 드린다라는 단어가 카라브라는 단어예요. 카라브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는 분이신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탕자와 이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이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가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방향을 틀어 발걸음을 집으로 향했을 때에, 그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는 그 앉은 자리에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가요? 그냥 머물러 계신가요? 빨리 와라 기다리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셔요? 누구보다 아들이 한 발짝 떼는 그 자리에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10발짝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서 어떻게 해요? 푹 안으시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방향만 틀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달려오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날 우리가 일주일 열심히 살다가 교회 오면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좀 잠잠해지잖아요. 조금 조용해지잖아요. 복잡했던 생각의 거리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근데 그게 왜 주일 교회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서 그냥 TV를 바라보도 우리만 바라보고 계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는 분이죠. 모세로 통해서 말씀하시며, 모세를 통해서 이끄시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 설계하고 꿈꿨던 집을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몇 년을 거쳐서 3층 집, 수영장이 있는 집, 각 방에 이런저런 이 테마로 꾸며놓은 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집으로 들어가는, 이사하는 그 날에 우리 애들은 결혼하고 다 떠나고 없어.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고 없어. 나 혼자 그 집으로 들어간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행복하겠죠? 내가 꿈꾸는 집이겠죠, 여러분? 맞나요, 여러분? 집은 그곳에 함께하는 가족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초가집이라 할지라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 초가집이라 할지라도, 방학 때 들락달락 하면서 불을 지피고 뭘 이렇게 해먹고 그냥 그 자리에서 뛰놀다가 다치고, 이런 추억이 있을 때에 그 초가집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화려하지 않아도 그곳에 같이 함께했던 이 삶의 현장의 의미, 이 추억이 그 집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라고요.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화려한 것을 뽐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현장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포기하겠습니까? 그의 충만함, 그의 모든 소유, 그가 이루시는 선, 그와 동행하시는 삶의 가치를 포기하며 그냥 제멋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그렇지 않기를 바라며 토하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들어가면 그 자리는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 자리에 정착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을 통해서 선이 이루어지며 그의 소유가 주장되어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분명한 목적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잘 봐가지고 1등하면 뭐합니까? 좋은 대학교 가면 뭐합니까?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뭐합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제사하라, 예배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이 피자 조각처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소유가 되십니다. 잘됨도 하나님의 것이고 못됨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또 한 번 고백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빛나게 하셔요. 선을 이루게 하셔요. 그가 그 자리에 동행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주목하셔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오늘로 만족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으로 했다 끝내지 마세요. 나머지 이 6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주어진 그 시간, 오직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의 풍성함, 그의 선하심, 또한 그의 임재를 누리며 오직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나의 일상이,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현장이 날마다 주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선하심, 그의 임재를 또 한 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날마다 나의 생명을 다해 주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나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나 때로는 나의 좌절과 낙심 속에서나 고통과 교만과 여러 가지 근심의 이 자리 속에서나 끊임없이 주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풍성함, 하나님의 선하심, 그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번 시간 남은 시간들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워주시고 예배의 현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번 하나님만을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예배로 나아가는 삶, 주님만을 누리는 삶, 또 한 번 주님의 영광을 증명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